어렵다고 늦게 올라가가지고 사인 달라고 그러네. 알아서 척척해야지 하는 데가 얼마나 시간이 됐다고. 아유 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번번하게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소식이 간간히 들립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고, 누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누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아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짠해 죽겠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안도감을 합니다.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지.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느닷없는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무슨 인생이 그렇냐고 비관하고 또한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10편 20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이 내용인데 오늘 다윗이 10편 20편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서두에서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왜 이와 같이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는가? 눈만 뜨면 환난이요. 아침이 두렵다는 거죠. 아침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행복한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힘든 날이었다고 다윗은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20편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적군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던 시련을, 여러분, 환난의 시간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환난의 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날이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면,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면 무엇이 그리 답답해서 환난 날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환난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과 환난의 위협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환난의 줄이 자신을 사망과 수월로 끌고 가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3절은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다윗, 절망과 시련에서 허덕인 다윗, 하루하루의 아침 해가 뜰 때가 겁이 났다고 했던 다윗, 그가요 생각지 못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여러분 적긴 한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크게 합시다. 우리의 깃발을 꽂았다. 여러분, 다시 그리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는 죽겠네, 못 살겠네, 왜 내 인생 삶이 이럴까 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깃발을 적지에 꽂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자.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망의 낙심의 절망의 문제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승리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적군을 이기고 원수의 심장부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생각입니까? 그동안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며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이 모든 군사들이 칼과 창을 하늘에 여러분 던지면서 환호를 부르는 그 순간의 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 금방 죽겠다고 했던 다윗이, 소망이 없다고 했던 다윗이, 나에게는 왜 이와 같이 환난의 날만 늘 찾아온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이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다윗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전쟁을 이끄는 바로 뛰어난 능력자가 누가 와서 전술 기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승리의 깃발을 꽂아본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을 다시 한번 짙게 들고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이기고 승자로 깃발을 세우는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것이다. 다윗이 적긴 가운데서 꽂은 승리의 깃발은 다윗의 깃발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깃발, 즉 여호와의 깃발인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 그럼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 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왜 다윗을 이런 승리자로 세웠을까? 왜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 그것은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악한 문제, 악한 적지 아람과 여러분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권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대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말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유가 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른손이 그의 자녀들을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깃발에 세워지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영광 누릴 자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제일 먼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소를 찾았다. 그렇죠.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으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성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성소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는 다윗 나를 하나님 절대로 예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그러면 믿고 그 하나님께 찾아 먼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습니까? 전쟁의 위기 앞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지금 싸움터로 가야 되는데 싸움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소에서 그래요. 다윗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제일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소를 찾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 다윗은 그 체험을 믿고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는요 승자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지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지와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위기 시간이 있습니다. 1초 1분의 시간이 지금 다급한 시간인데 번제를 드리고 소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소모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뭘 하겠을까요? 미친 사람 아니냐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빨리 전쟁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전쟁터에 가서 찬양을 하든지 전쟁터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급하니까. 여러분 전쟁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와 같은 사울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리가 1시간, 거리가 5시간 되는 거리에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예배당, 여러분 그 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배당이 많이 있어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예배당 찾아와서 담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는 승리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지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소지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문제인 사람들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좋지 못하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빨리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성소에 찾아갔다고 하니 참 답답한 것이 짝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고력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팍팍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 입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손을 아랬어요. 다윗은 성소에 받은 그 은혜와 응답이 있기에 여러분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성소를 두려움이 없이 그는 찾아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의 장소, 위기의 장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것을 성소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자가 되었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성소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는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번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엎드렸다는 거죠. 오늘 4절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그는 고민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문제의 순간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었다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모든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을 하고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왕은 다윗은요 자기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군대를 지금 지휘하는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소에 찾아가서 여러분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 싫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휘권을 가져주시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방법, 그 수단, 그 계획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지휘권을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줬으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지휘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한 소원대로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윗은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든지 예배 시간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0.01%도 의심을 버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번거를 의지하고, 본문에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몇 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번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당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번거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분 출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는가?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더 쏠리지 않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리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번거를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왕이시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번거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나 되고 말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 다윗은 번거도 아니요 빨리 달리는 말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랬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이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넘기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오늘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뜨시며. 여러분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여러분 안락한 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기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소원과 여러분 계획대로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깃발을 꽂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있는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꽂느냐?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을 받으신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승자인가? 승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313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왕, 여러분 이 황제는 여러분 큰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밀라노는 이 침략을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모든 비판을 공적으로 여러분 금지시키고 기독교에 공인하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다 선언하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큰 위기가 하나 밀려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막센티우스라는 이 노마, 이 막센티우스와 노마의 여러분 바로 멜미누스 다윗 근처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센티우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가 무참하게 죽음으로 버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은 바로 전에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폐륜적인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이기고 그가 다시 왕권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이 바로 막센티우스라는 이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다시 쟁탈하려고 여러분 크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은 특히 기독교를 아주 경멸시하고 핍박이 아주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막센티우스라는 이 사람과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왕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하루 전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보따리가 하나 싹 내려왔어.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싹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꿈을 꾸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모든 군사들에게 여러분 창 끝에 여러분 칼 끝에 다 십자가의 깃발을 다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깃발을 달고 전쟁터에 갔는데 생각지 못하게끔 대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는 이 바로 콘스탄티누스는 바로 승리를 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통해서 그가 만천하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는요 승리의 이유가 있고 실패자는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돈이냐?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승리의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로 여러분 승리자로 깃발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앞장 세운다는 것은 누구를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앞장 세웠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고 앞장 세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앞세웁시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깃발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의논하자. 날마다 예수님과 의논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문제가 있는 거 자기 계획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의논했어요. 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안 했어요. 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멘토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승자로 깃발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자. 여러분 그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승자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면 쓰러집니다. 누구든지 절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 어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깃발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 역할을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도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라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